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가득 찬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6월에 벌써 세 번째 주입니다.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한 주가 더 지나면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6개월이 끝납니다.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른데 팬데믹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시네이션이 다 되기만 하면 어떤 검사도 없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아마 휴가철을 맞아서 더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오고 가는 비행장이 뭐 난리랍니다. 너무 꽉 차서 코비드가 맹위를 떨쳤는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전파하다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도 아닌데 복음도 전파가 목적인데 바이러스도 그 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약해지더라도 많이 전하는 그게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계속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격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 참 2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2년 동안 뭐 락다운도 되고 여러분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죠? 전화로만 안부 묻고 또 저도 코비드 걸렸고 여러분 중에 또 코비드 걸린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잘하는 것처럼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하실 수 있는 거고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2년 좀 넘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복음 21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포도원 그 악한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 악한 농부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 여러 사명들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복음 22번째 시간으로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딱 뭐 생각나세요? 사과나무. 그렇죠.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스피노자. 라고 알려져 있죠. 네. 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다 또 리서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답이 나올까봐.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래요, 권사님. 네. 왜냐하면 1971년도 중앙일보의 사설에서 스피노자가 한 거라고 잘못 말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만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찾아봐도. 되게 놀라는 일이죠. 저도 스피노자가 한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아니고 근데 서양에서는 이 말이 누구의 말로 알려져 있냐면 스피노자가 아니라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그 출처가 없어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목사님이 나치에 대항해서 어떤 인용을 하면서 이게 마틴 루터의 말일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주 비슷하게.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직도 철석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말한 거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독일이나 서양에서는 이거는 죽어도 마틴 루터의 말이다라고 믿는데 둘 다
출처가 없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명한 경구는 출처가 불분명한데요. 비록 세상이 끝나더라도, 오늘 세상이 끝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이죠. 왜 사과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사과나무. 우리 이동 장로님은 밭을 매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그죠? 황 집사님은 비료를 뿌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세상이 끝나면 뭘 할까? 설교 준비를 하나? 뭐 공부를 하나? 뭐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가 소중하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사실 종말이나 세상의 끝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뭔가 아득하게 내가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 현실 같기도 한 게 세상의 끝이죠. 진짜 세상의 끝이라는 게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 아주 무덤덤한 일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을 마주하기에는 사실 비교적 괜찮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오시면 여러분 진짜 쌍수 들고 예수님 오세요라고 하기보다 한 내일 모레쯤 오세요. 지금 살만한데 꼭 지금 오시지 않아도 조금 있다 오셔도 I'm fine.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상의 끝은 우리에게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의 만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950년대인가 60년대에 이제 꽤 옛날이죠.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하면 여러분 그냥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1960년대면 여러분 62년 전이에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찾다 보면 최근 책이라고 2000년에 쓰여진 책이 나오거든요. 22년 전이에요. 그게. 최근이 아니에요. 1990년에 나온 책들이 너무 최근이다 그러는데 30년 전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갑니까?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뭐 하셨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를 하러 달동네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달동네면 말도 못하게 가난한 곳이었을 겁니다. 언덕을 넘어 그 최고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환자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고 난방도 없고 문만 달려서 덜그럭거리는 그런 곳들이 환자집이 가득한, 그래서 빽빽하게 있었던 공통 화장실이 있었던 그곳, 그 달동네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에 띄는 어느 여인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야 이놈아, 지금 여기가 지옥이다 이놈아. 차라리 죽는 게 지옥에서 나가는 거다.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매 맞고 자녀들은 먹일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살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살아갈 동력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현실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게 지옥에서 나가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목사님은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복음은 참된 소망을 주는 거고,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구나. 어쨌든 여러분, 세상의 끝을 마주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푸신 설교와 같은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올리베 디스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올리브산에서 베푸신 강화이죠. 여기에는 주로 세상의 끝, 즉 종말에 관한 내용이 정말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이 그 평행을 이루는 똑같은 장들인데 주로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3장을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신 다음에 성전 한번 뒤엎으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다 가르치신 후에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성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그 기능을 다 했다. 나는 여기서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묻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앞의 내용이 이 12장 끝의 내용이 그러니까 13장 시작하기 전의 내용이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말과 이어지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앞에 23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는 이렇게 잘 지어진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치우시고 이거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 지어진 돌들 진짜 이거 헤롯이 다시 레노베이트를 한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건물을 구입하면 레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헤롯은 그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을 잘 레노베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지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대해서 마주하셔서 앉으시고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사실 성전을 대해서 마주 앉으신 것 자체가 굉장히 반성전적인 태도이십니다. 나오신 다음에 성전을 어게인스트해서 마주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세상의 끝인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세상의 끝이 올 때가 언제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쭉 하신 것이 오늘 본문부터 13장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죠. 먼저 주님께서는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있어 왔습니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필라는 교회가 부흥도 안 되지만 반면에 이단도 부흥이 안 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 우스갯말로 여기는 이단도 안 되더라. 뉴욕 같은 데는 진짜 이단이 많아요. 신천지가 너무 많아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광고 시간에 그냥 신천지 우리 안 받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광고한답니다. 놀랍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커플이 시카고에 갔는데 교회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새신자 등록을 스탑시켰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새신자를 안 받는데 미국 교회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얼마나 이단들이 난립니까?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등록을 하면 등록금을 다 대줘요. 대박이죠. 우리 교회 오면은 등록금 대줄 거예요, 여러분? 못 대줘요, 우리가.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대학생이 등록을 하면 그 등록금을 4년치를 다 주는 거예요, 박옥수가. 구원파에서. 뉴욕에서. 그 비싼 거. 여러분 만약에 뭐 뉴욕에 다니는 대학교 4년 동안 10만 불이 뭡니까? 1년에 8만 불, 9만 불이니까 40만 불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여러분 그 이단을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요. 정말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인 가짜 그리스도가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자기의 재물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는 불쌍한 이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얼굴 코비드 때 봤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원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와 진짜 하여튼 대단합니다. 안상홍, 죽은 문선명, 정명석, 신옥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었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중에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남합니까? 자기가 삼위래요. 삼위, 세 번째. third person.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 인터뷰하는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고. 기자가 약간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쨌든 말세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 rumors of war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의 소문이죠.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뉴스를 보니까 이 분단되는 것 같은 현실이 눈에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피폐케 하는 가장 잔인하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모든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잔인한 인류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죠. 이런 소문과 더불어 8절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지금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대적합니다. 미국에선 팬데믹 이후로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일어나서 특별히 중국 사람을 타겟하지만 얼마 전에도 뉴욕에서도 어떤 여자가 중국 여자를 때려가지고 도망간 사건도 있었고 뭐 아예 아시안 혐오를 스티커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죠. 옛날에는 쪽발이었는데 지금은 짱깨로 바뀌었어요.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20세기에 정말 여러 전쟁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6.25 좀 있으면 우리가 다가오죠. 베트남 전쟁이 있고 여러 번의 중동 전쟁들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런 모든 현상을 볼 때 지금이 바로 우리는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8절 끝에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 These are but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산통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이제 산통이 시작된다는 말인데 저는 남자라 다행히 산통의 고초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 산통이 뭔지 아세요? 알면 이상하지. 그죠? 아이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말이 확 와닿죠. 여러분 산통이 시작되기만 해도 정신 번쩍 드시죠? 그죠? 산통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이 더 있죠. 덜해지나요? 산통이? 아니죠. 산통이 더하면 더했지 산통이 계속 처음이 제일 힘들다가 점점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첫째, 둘째 날 때 저희 집사람이 성악을 해서 이 호흡을 잘하기 때문에 같이 호흡하라고 해서 저 같이 호흡했더니 제가 숨이 짧아서 못 따라가는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마. 숨 쉬지 마. 저한테. 같이 숨 쉬지 마.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겁니다. 여성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지만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시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이 끝난다가 아니라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 하반절에서 마가복음 13장 이 감람산 강화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13장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감람산 강화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말, 즉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보다 말세,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라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끝이 올 것을 너희들이 대비하고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현상이 일어나면 우와 끝이구나 징조와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끝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분별하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종말의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매질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엄청난 불화와 시기와 미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것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10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전도 어떻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관계 전도가 중요하지만 나가서 외치는 전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그게 기독교가 너무 인심을 잃어서 그렇기도 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어라. 이게 이제 세상의 인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생활이든 아니면 선포든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의 종말, 즉 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주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찬양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말에 너무 집착해서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청지기로 사는 것. 청지기가 뭡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다 결산하면서 내가 너한테 맡겨준 모든 것을 정말 잘 관리했느냐. 가족이든 학업이든 성도들이건 교회건 사역이건 모든 너의 개인 생활이건 내 앞에 결산할 때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면 예수의 공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그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바쳤다고 해도 사실 주님 앞에 내가 결산할 때 무엇을 꺼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를 보면서 끝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은 아닐지라도 그날이 가까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의 끝은 주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 편에 선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는 이날은 신앙과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징조들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회복과 축복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통이 시작되면 너무나 고통이 그 기간 동안은 있지만 결국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고 환희에 젖는 것처럼 이 재난의 날에 시작이 되어서 산통이 시작되고 난 죽었다 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 앞에 정말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날 마지막 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세의 징조를 통해 종말의 날을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의 일부를 들으며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들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기대로 정말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이 땅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며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